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했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방황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사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야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깊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 시간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최고인 양 늘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큰 목표 아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가고 많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신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많은 청년들 진학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여서 장차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의 길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길에서 받는 고난이나 비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속한 모든 교관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믿음 안에서 번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생명의 위협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걷는 발걸음마다 귀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로서 선교제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함을 받아서 이 성전에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군으로 여러 가지 일로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험이나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정석근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주 이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김영호님, 권하선님, 그리고 동우씨.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들, 딸이요 형제와 자매됨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초철하나마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됨을 환영하고 한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저들이 가지리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의 삶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날마다 새로이 주어지는 열매를 먹고 비천에 처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참 조심해야 돼요. 자리도 교회 오시면 좀 이렇게 일부 예배는 보니까 5층이 너무 많더라고. 네, 자리를 적당하게. 저는 아무 데도 뭐 교회 집 말고는 다닌 데가 없는데 이게 확진이 되는 거 보면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제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나무가 그대로 다 말라 죽어버렸대. 나무도 코로나가 걸리는 모양이에요. 아니 원래는 잎이 하나씩 떨어진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잎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말라버리더라고.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샤론 찬양대 원옥선 집사님을 알토파트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신 분이나 또 주보 오늘까지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면 제보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받으시고 79역에 서기순 권사님 지난 1월 1일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금요일날 장례식은 했지만은 1월 1일 주일날 사실은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는데 유족은 우리 김신미 선교사님이 유족이지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어요.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또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여리고성을 10개도 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걸 제가 지금 느꼈어요. 그 찬양하는 금이든 변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예수 안 믿는 동네 아줌마들은 들을 수 없고 동네 친구들은 들을 수 없는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듣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생각하면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확신을 더해 주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의 구속사는요. 자, 이방인들은 아무리 주답게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걸 뭐라고요? 이방인의 세계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홍해를 걷는 거 뭐라고요? 세례를 말하는 거죠. 광야는 뭐라고요? 세상 광야교회 세상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뭐라고요? 죽음이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은 뭐지요? 천국이죠. 이게 구속의 역사를 함축한 겁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이 과정을 그린 것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여리고 도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아직까지 여리고성에 그 무너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남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을 다시 쌓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6장 마지막에 가 보면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기초를 쌓는 날.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문을 닫는 날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많이 퇴색이 됐겠지만은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멸망의 산물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역사의 애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성이 성터만까지가 허전하게 남아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역사를 공부하고 왜 역사의 흔적지를 찾아다닙니까? 순교 기념관을 가더라도 나는 그 역사 속에 반드시 다시 이런 역사가 돌아올 거라고 눈으로 보고 가슴이 너무 멍해요. 역사를 구경거리로만 삼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성지에 가보면 전부 흔적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흔적 속에서 살아있는 메시지, 그 역사가 품고 있는 예언이 뭔지, 여리고성의 흔적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의 표적이고 상징이고 표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반드시 종말에 일어날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허물어져서 힘이 없어 보이나 그 흔적이 품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영안이 떼이지 않은 사람은 그게 그냥 성토로 보이겠지. 그게 아니죠. 역사가 과거의 흔적일 뿐이면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가짜 세상에서 말하는 과거의 장담과 득실을 이해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흔적이요, 인류의 흔적이요. 이 흔적은요 새로운 게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언제 후에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의 원근통치법이라는 법 안에서 보면은 인류의 시작과 종말은 한 통 안에 있는, 한 프레임 안에 있는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저 흘러간 역사로만 보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역사는 죽은 역사가 없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허물어져 있는 그 성터에도 장차 멸망할 장망성이 거기에 상징적으로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휴화산 속에 용암이 끓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리느냐 마느냐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상위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대로 이루어져 왔고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예언대로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사실, 그 역사의 흐름을 타고 그 역사의 기차를 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뭡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의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 서고 세상이 멸망하면은 잘 살고 못 살고 잘 낳고 못 낳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목청을 높여서 외쳤고, 신약시대의 목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으라고. 그 외에 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저도 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어쩌면은 제가 될 줄 온 걸 내가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사 버려진다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이게 오리지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 많은 성도들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들매가지고 강물에 빠뜨리는 게 낫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 반드시 여리고성과 같이 멸망할 장망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쌓고 건강하고 지위 명예를 얻어도 삶은 늘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두껍게 철옹벽같이 쌓아놓고도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점령해 오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를 건너오는 걸 보고 간담이 서늘했다.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반드시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일이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오는 도중에 아모리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간담이 녹았어.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도 간담이 녹았고, 간담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지킬 힘이 없어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지킬 힘은 없지만은 자기 생명이 살 길은 알고 있은 거예요. 성은 못 지키지만은 내 살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어느 날 여리고성을 갔어요. 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라합의 눈에는 그 적국의 점령자들이잖아. 장래에 우리를 점령해 올 자들의 첩자를 만났을 때 간담이 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걸 보고는 간담이 선을 했는데 정탐꾼을 만났을 때는 라합은 이제 살았구나. 마치 적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이 정탐꾼을 우리 집으로 보냈구나. 내가 이들을 살려주고 우리가 멸망하는 날 니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라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알고 이긴 자의 편에 서면 분명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멸망의 성에서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뒤에 결국은 예수를 낳죠. 라합은 신분은 기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이나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 예수님의 초상이 되었으면 그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겠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사람 보냈어. 야, 니들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온 걸 내가 알고 왔다. 그러니 빨리 끌어내라 그랬어. 빨리 끌어내라. 2장 3절 읽어봐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 운문사에 간첩이 무장공비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54단 포항에 39사단 해병대와 다 해도 못 잡았어요. 초장에 정두표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쏴서 저걸 간첩을 하나 죽이긴 했는데, 그런데 군인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그놈들 간첩들이 그 동네의 마구간에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작전이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으면 끝났는데 울진 삼척 사건 때 그놈들이 다시 넘어와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감춰줬던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간첩을 숨겨주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라합은 적군의 정탐꾼을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지붕에다가. 이거 똑같은 스토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기는 온 거 맞아. 근데 나갔어. 성문 닫을 때쯤 내가 갔는데 어디로 간지 난 몰라. 빨리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망하게 돕는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행위를 합니까? 라합은 그 길이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죽을 길로 보여지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길이 살 길로 보여지면 살게 돼 있어요. 라합은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모험할 만큼 중요한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라합은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긴 자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산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뭘 죽음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했으면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를 모르고 하는 일은 모험이에요. 모험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은 고통도 고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축구에서 2대 0에서 3대 2로 역전을 해서 우리가 그걸 처음에 볼 때는 모르고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애간장이 다 녹았는데 재방송을 볼 때는요 2대 0 돼도 아무 상관없어. 즐기는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라합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산 자, 이긴 자의 편에 서면은 산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과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잖아요. 결국에는 환난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찌꺼기의 양만큼 불평하게 되고 양만큼 기뻐할 수가 없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가진 양만큼 기뻐하고 양만큼 즐거워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얼마나 진부합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진부해서 지루해요. 세상은 이긴 자의 거예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언, 그 예언까지 완성시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겼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열매가 하나 맺히면 둘은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결과를 아는 사람은 사는 날이 지겨워.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가 보다. 안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잊어버렸나 보다. 엄마 천당 그렇게 가고 싶어요. 당연히 가고 싶지. 밤마다 구멍 꾸는데 왜 안 데리고 가는지. 천당 문턱에 가면은 하나님 어디 있나 그러면 저놈에 계신다고 그러고 다시 내려오고. 그런 네가 안 믿는 네 둘째 누나가 마중 나와 있더라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둘째 누나한테 엄마가 천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누나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못 가는 거야. 아, 이 소리 또 이제 오늘 듣겠네. 그러고 이게 우리 누나가요 한다 하면 하거든요. 이상하게 독보적으로 가빠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고 장로 권사 내가 도무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한 번 화가 나가지고 누나 때문에 엄마 천당도 못 가고 지금 척하고 있잖아. 근데요 아이고 오늘 실수했네. 우리 누나가 듣긴 들을 거예요. 들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박함 하는 분이라서 그러고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듣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그러고는 계속 듣는 모양이더라니까. 계속 들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라합은 정탐꾼을 따돌렸어. 그리고는 지붕 위에 숨겨둔 정탐꾼에게 가서 정탐꾼을 따돌린 게 아니고 찾으러 온 사람 따돌리고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내가 니들을 숨겨줬으니까 니들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오는 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전표를 내라. 14절 읽어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합의 사정을 알면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라합이 아무리 기생이지만은 자기 가족의 생명까지 담보로 할 무모한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생 라합은 전쟁이 일어나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나와 내 가족들의 신분은 이미 승리한 이스라엘의 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전쟁이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긴 자의 편에 갖다 놨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에 갖다 놨습니다.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옷 한 벌 벗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옷 한 벌 벗고 가면 된다고. 나는 우리 권사님이 아래 이번 주에 참 소천하셨는데 참 오래 같이 했어요. 너무 정갈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하필 이때 하필 이때 하나님 불러가시나 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린 데를 뵐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가 집내라도 내가 정말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가슴이 참. 그러나 권사님은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다니까. 말로 제가 더 이상 보태고 뺄 게 없어요. 여러분, 순교를 모험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교자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육신의 옷 정도는 벗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순교자는요 절대로 모험이 아닙니다. 자기 모습이 천국에 가 있는 걸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너 옷 벗어, 그럼 벗으면 가면 돼요.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순교는 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부인만 하면 절대로 순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살 길이니까. 그 길이 영원히 살 길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왜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찾냐? 예수님이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살 길을 두고 죽을 길을 찾아? 야, 내가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겠어? 라합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했죠. 자,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서 인류의 명을 이어온 거. 우리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역사잖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는 역사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인류 역사의 명을 이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이걸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구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지요. 1초에 히로시마 원자탄을 4개를 터뜨리는 만큼 탄소 배기량 지구 올라가. 이거는 핵무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지구 멸망은요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라는 환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후라는 걸 통해서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치로서 칼로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전쟁으로 가능하나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전쟁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면 알기는 하지만 막을 길이 없어요. 피할 길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미 7인 7나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7인 7나팔을 떼는데 그 누가 피하겠어요?
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 그 앞에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생각하기는 싫지만은 진노의 날은 오고야 맙니다. 제가 어깨 수술을 해가 병원에 있었을 때에 얼른 텔레비에 보니까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나훈아가 부르는 뭐 태스형인가? 죽어도 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태스형 죽고 나서 천당은 있더냐? 뭐 태스형이 천당을 갔어야지 뭐 간들도. 그게 뭔 얘기냐면 그분의 심리가 나훈아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돈 있지, 명예 있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내일 죽어도 미련도 없어. 천당 가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지금. 남이 보는 것처럼 화려해요? 아니에요. 속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허탈하고 그 뭐 표현을 못할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입니다.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또 다음에 밀려오는 해를 누가 막습니까? 라합은 과거의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보고 미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기에 여리고성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산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철옹벽같이 내 자신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샀고 그 여리고성이 나를 지켜줄 줄로 알아요. 한편 홍해를 건넜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쉽게 하나님 명령대로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보니까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 요르단이 있어요. 이쪽에는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인데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저 요르단 그 밑에 비스가산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거쳐서 올라오면은 이제 요르단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요단강도 건너는 게 쉽지 않죠.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그런데 이제 귀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다 소리 듣고 또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야. 귀생 라합만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가왔거든. 건넜는데 보니까 여리고 성벽의 문은 닫혔더라.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폭풍전야예요.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도 만반의 전쟁 준비를 끝내고 최고의 경계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긴장한 상태에 있어. 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쯤 되면은 좀 여호수아도 좀 간담이 서늘하겠죠? 이게 뭐지? 너무 침묵하고 조용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으로 넘어가고 배우니까 그렇지 실제 그때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인간이잖아요. 사탄이 마음을 흔듭니다. 무슨 놈의 나팔을 불고 성을 돌아가 무너져? 말이냐 막걸리냐? 그게 전술이냐? 허물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왔는데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진퇴양난이라. 그러나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큰 결심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안 주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 내 혼자 들어가서 뭐 전쟁하다가 죽는 건 괜찮은데 온 민족을 다 끌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 결단은 인간이 내릴 수 있겠어요? 자살을 하고 말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여호수아가 거기서 추워도 흔들리는 표를 약간만 해도 온 백성들의 정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속국이 되는 게요, 우리가 뭐 돈이 있으니까 북한은 속국이 안 되고 뭐 무기가 있으니 속국이 안 돼? 정신이 흐물어져 버리고 자꾸 저놈들이 겁을 주잖아요. 겁을 주면 또 쫄고 또 쫄고 또 쫄고 그러면은 결국 속국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속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지면은 속국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갖다 퍼주고 뭐 돌락하면 한 방 놔보고 하니까 뭐 자꾸 주니까 속국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여섯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근데 돌면서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황장로님 같은 저런 분은 막 목사님 가지 맙시다, 가면 안 됩니다 막 했을 거야. 근데 일당백이 된 거야. 그래서 자범이 생겨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소리도 내지 마라 그랬거든. 조용히 따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찬양대처럼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15절 읽어봐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참 일당백이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일당백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지체는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지.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머리에는 우주의 원리를 갖고 있지만 왜 비틀거린다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안 움직여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일당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20절 읽어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건 뭔 전술도 아니고 뭐 이게 뭐 나팔을 불고 뭐 빙빙 돌고 뭐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근데 무너졌어요 성벽이. 그게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팔을 불었는데 성벽이 무너집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알아요? 만만분의 1도 모릅니다. 주신 일반 은총의 질서 외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 가운데 기사와 표적은 기본으로 주신 질서를 초월한 새로운 힘이잖아요. 인간의 이성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도 도대체 이거는 뭐 총이라도 한 방 맞았던지 대포라도 한 방 맞았던지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에 깔려 죽은 사람, 들어가서 창에 찔려 죽은 사람 다 멸망했지 뭐. 자기들이 만든 무기는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리고 성벽은 거미줄 하나 치우는 것도 안 돼. 거미줄에 아무리 쳐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한 번만 꺾으면요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17절 읽어봐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라합의 가족은 약속대로 살려주었어요. 25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들을 숨겨주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여리고성의 백성으로는 간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로 보았고 적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신으로 보았어.
우리가 참 우리도 선교를 받은 나라잖아요. 내 선교를 좀 하고. 근데 참 선교사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저 중동에 저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 김신미 선교사님 참 대단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중동의 그 어려운 나라들만 찾아다니면서 참 저들을 살려주러 들어가는 정탐꾼인 줄 몰라. 예? 여러분, 지금도 무너질 여리고성의 흔적을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흔적 속에 미래의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까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둡니다.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었던 나라를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최후까지 건재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흔적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체감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언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잎이 피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 우리나라의 무궁화 같은 그런 꽃이고 그런 열매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겨울에 마른 가지처럼 걷던 게 봄이 되니까 잎이 나.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7일 독립을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예언을 했던 게 이루어진 건데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 회복된 지가 불과 한 세대도 아직 덜 지났어요. 인간들이 쌓은 철옹벽 같은 성벽도 제사장들이 분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에 무너졌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해요. 철옹벽같이 돈으로 쌓고 모아놓고 또 쌓고 모아놓고 또 쌓고 쌓아놔도 불안해. 자자손손이 자꾸 내 앞가림도 못하던 내가 먹고 살만하니 자식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살만하니 손재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살만하니 정손지 걱정해야 되고 철옹벽같이 물질로 쌓고 내가 건강하면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면 안 죽을 줄 알고 건강하지 말고 돈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놓인 시련과 연단과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받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고통이에요. 회개해라. 믿음 준비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함성은 오직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 찬송, 그것만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믿음의 함성을 귀에 담고 입으로는 복음을 품고 나팔을 불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이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래요. 아유,
우리 애들 내가 막 병이 들어 죽을 지게 되니까 아들 막 대학교 졸업하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내가 내 일 다 끝난 것 같다. 대학교 졸업시켜봐. 취직하는 거 보고 죽으면 내가 내 할 일 다 한 것 같다. 장가만 보내놓고 나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다. 내 할 일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데리고 가면 다 한 거고 100년을 살아도 할 일이 있으면 살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주고 죽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에는 아버지는 계속 걱정만 하신 거예요. 뭐 이미 병도 들었고 연수도 많고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저게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도 막 불철주야 그게 걱정인 거야. 한 번은 병원에 계신 내가 갔더니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회 그거 개척하는데 보태라. 그럼 내가 보태기는 했지만은 내가 그래서 엄마 절대로 돈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엄마는 기도만 하는 거지.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도와주세요. 10억 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갖다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럼 우야하다. 우야기는 하나님 해야지요. 서울에 아는 제가 30년도 넘은 권사님이 아직도요. 그 권사님이 지난번도 전화 와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목사님이 개척하는 날부터 화원성명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참, 근데 너무너무 그분은 정말 진심이에요. 다 자녀들도 다 잘 풀려 있어. 서울대 교수, 경대 교수, 뭐 로펌에 김현장 로펌에 들어가 있고 불철주야로 자기는 그걸 아무 상관없다.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 그걸 갖기 위해서 화원성명교회 성도들 것이 아프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를 우리는 받고 살아요. 예? 근데 그 권사님도 목사님 내가 이런데 헌금을 못하고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도 10번도 더 했어. 돈이 없는 거는 10원이 없는 거는 1억이 없는 거는 없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대출이 있어요.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도 내가 걱정을 끼친 적도 없고 얼마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알면 될 일을 아들 것이 다 알아가지고 뭔 득이 있다고 뭐 왜 할 건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여기서 불신한다 하면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지는 거 한 가지야. 어떻게 하든지 이거만 해결해 놓고 내가 죽으면 끝도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해결해 주고 한 개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뭐 전부 다 해결해 놓고 죽으려고? 그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도 할 수도 없어.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예? 내 삶 동안에 다 해놓고 삶 동안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기다리는 라합과 같이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장차 망할 장망성은 여리고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내 신분을 옮겨놓고 라합이 여리고성의 종말을 내다보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결국 이긴 자에게 주는 힌도를 받아 승리한 자로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현명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지구는 지구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안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맡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거실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점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의 이긴 자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